덕경. 명성과 생명은 어느 것이 더 절실하고 생명과 재화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며 어둠과 이름은 어느 것이 더 걱정일까. 그러므로 심히 애착하면 반드시 크게 소모하고 재화를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엄청나게 잃는다. 욕망을 눌러 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수를 지켜서 자기 능력의 한계에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언제까지나 편안할 수가 있다. 제38장 상덕과 하덕. 상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지라 이로써 덕이 있으며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지라 이로써 덕이 없다. 상덕은 무의함으로 자기가 없으며 하덕은 유의임으로 자기가 있다. 상의는 유의이지만 자기가 없으며 상의는 유의이지만 자기가 있다. 상례는 유의인데 이에 응함이 없으면 곧 팔을 휘두르면서 이에 대든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 있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 있고 인을 잃은 후에 의가 있고 의를 잃어버린 후에 예가 있다. 대저 예란 것은 충신이 박해진 것이며 분란의 시작이다. 전식은 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며 어리석음의 시초이다. 이로써 대장부는 그 중후한 곳에 처하고 그 천박한 곳에 처하지 않으며 그 착실한 곳에 처하고 그 부화한 곳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풀이. 최상의 덕은 자기의 덕을 의식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덕이 있는 것이다. 저급한 덕은 자기의 덕에 집착한다. 그러므로 덕이 없는 것이다. 최상의 덕은 무의이다. 따라서 보라는 듯한 자기가 없다. 저급한 덕은 유의이며 따라서 거기에는 자기가 있다. 최상의 이는 유의이기는 하나 자기가 없다. 최상의 의는 유의이며 또 보라는 듯한 점이 있다. 최상의 예는 유의인데 그 예에 응답하지 않으면 금방 치기라도 할 듯이 대드는 것이다. 무의자연의 도가 쇠퇴하면 무의자연의 덕이 주장되고 무의자연의 덕이 쇠퇴하면 인위적인 인의 도덕이 주장되고 인의 도덕이 쇠퇴하면 예의 도덕이 주장된다. 결국 예도라는 것은 인간의 진실성이 희박해진 것이며 따라서 세상을 불란케 하는 시초이다. 사물을 예제하는 어줍지 않은 지식이라는 것도 사실은 도의 실이 없는 부화한 것이기 때문에 사람을 어리석게 만드는 시작이다. 그러므로 대장부는 중후한 상덕에 처하지 천박한 예에 처하지 않으며 착실한 상덕에 처하지 부화한 예에 처하지 않는다. 그리하여 저 예나 지를 버리고 이 도를 취하는 것이다. 해설. 하편의 첫머리에 놓여진 이 장은 노자의 이른바 덕, 즉 도를 체득한 자의 참모습이 어떠한 것인가에 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노자에서도 덕이라는 글자가 가장 많이 나오는 곳인데 상편 제1장에 도의 글자로 시작되었으므로 상편을 도경이라고 하고 하편을 덕경이라고 하며 상하 두 편을 통틀어 노자 전체를 말할 때는 도덕경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명칭이 상하 양편의 전체에 타당한 것은 아니다. 이 장의 논지는 노자의 무의의 덕이 유교에서 주장하는 인의 예지 등의 유의의 덕보다 우월하다는 점을 주장한 것이다. 유의의 덕인 하덕은 다시 상인, 상의, 상례 등으로 구분하여 유교 도덕의 하강을 지적하였는데 그중 상인은 공자에, 상의는 맹자에, 상례는 순자에 각각 해당시켜 생각할 수도 있다. 아무튼 여기서는 도에서 지로의 하강적 가치관을 제시하였으며 그리하여 그것을 노장의 무의에서 유교의 유의로 혹은 무의의 도에서 무의의 덕으로 무의의 덕에서 유의의 인의 예지로 단계적인 평가를 하고 있다. 이 장의 뜻을 이해하는데 장자 외편, 마제, 거협, 천도, 지붕유편 등을 참고하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여기서 노자가 주장하는 덕에 대하여 약간의 체계적인 설명을 하려고 한다. 덕의 원의가 득인데 그러므로 덕이란 인간의 도를 획득하는 것 혹은 인간에 의하여 체득된 도를 이루는 말이다. 도라고 하는 말이 유교와 노장 사이에서 그 내용을 달리하는 이상 덕이라는 말도 또한 유교와 노장 사이에서 그 내용을 달리한다.
유교의 도는 구체적으로는 군자의 도, 인륜의 도, 인의예지의 도인데 요약하면 인간의 도, 즉 인간이 세운 규범이다. 이에 반하여 노장의 도는 인간을 초월하여 인간이 세운 규범을 거짓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취하는 도라고 하지 않는 도, 즉 유구불변의 무의자연의 근원적인 진리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교의 덕이 인의예지의 도를 체득하여 군자가 될 인간의 태도를 덕이라고 보는 데 비하여 노장의 덕은 일체 만물의 근원에 있는 진리, 즉 무의자연의 도에 대한 자각을 갖고 그 도의 이치에 따라 자신도 또한 무의가 되는 것이니 무의자연으로 된 박을 아는 인간의 태도를 덕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유교와 노장 사이의 덕에 대한 견해 차이는 인간을 근본으로 하여 인간의 생활태도를 생각하느냐, 인간을 초월한 입장에서 인간의 생활태도를 생각하느냐의 차이이며 또한 자기를 의지하는 유의의 입장에 서느냐, 자기를 버린 무의의 입장에 서느냐 하는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노자의 이장이 노장의 덕을 상덕이라고 하는데 비하여 유교의 덕을 하덕으로 보고 하덕으로 보는 유교의 인 이하의 여러 덕을 유의의 범주로 생각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며 상덕을 덕으로 하지 않고 하덕을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 것으로 하여 자기의 유무로 구별하고 있는 것도 그 때문이다. 그리고 덕으로 하지 않는 덕을 상덕으로 보는 논술이 도라고 하지 않는 도를 상도라고 보는 제1장의 논술과 대응하는 것임은 물론이다. 제39장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처세. 옛날에 도를 얻었다는 것은 하늘은 도를 얻음으로써 맑고 땅은 도를 얻음으로써 편안하고 신은 도를 얻음으로써 영하고 골짜기는 도를 얻음으로써 차고 만물은 도를 얻음으로써 생기고 후왕은 도를 얻음으로써 천하의 군장이 되는 것이니 그것들이 이것을 이루는 것은 도이다. 하늘이 맑음이 없으면 장차 파열할까 두렵고 땅이 편안함이 없으면 장차 발동할까 두려우며 신이 영함이 없으면 장차 그칠까 두렵고 골짜기가 참이 없으면 장차 말라버릴까 두려우며 만물이 생함이 없으면 장차 멸할까 두렵고 후왕이 고귀함이 없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기초를 삼는다. 이리하여 후왕은 자신을 고가불곡이라 부르니 이는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음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주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없는 것이니 아름답기 구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볼품없는 돌과 같이 되라. 풀이 옛날에 돌을 체득한 자의 상태를 말한다면 하늘은 돌을 체득하여 맑고 땅은 돌을 체득하여 편안하고 신은 돌을 체득하여 용묘하고 골짜기는 돌을 체득하여 충만하고 만물은 돌을 체득하여 생기고 후왕은 돌을 체득하여 천하의 군장이 된다. 이러한 것들을 그와 같이 만드는 것이야말로 도인 것이다. 하늘이 돌을 얻어 막지 않으면 파열할 것이고 땅이 돌을 얻어 편안하지 않으면 아마 무너질 것이고 신이 돌을 얻어 용묘하지 않으면 아마 활동을 정지할 것이고 골짜기가 돌을 얻어 충만하지 않으면 아마 말라버릴 것이고 만물이 돌을 얻어 생겨나지 않으면 아마 멸망할 것이고 후왕이 돌을 얻어 존귀하지 못하면 아마 넘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을 근본으로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을 기초로 삼는다. 그리하여 후왕은 자신을 고가불곡이라고 낮춰서 부르는 것이니 이것이야말로 천하의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것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칭찬받기를 자주 원한다면 오히려 명예를 얻지 못한다. 모름지기 구슬과 같이 아름답기를 원하지 말고 그저 볼품없는 돌처럼 처신해야 할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도 전장의 상덕을 체득한 자의 생활태도와 같이 도를 체득한 자의 상태를 설명하여 그것이 중심을 아래로 떨어뜨려 안정된 천한 것으로 근본을 삼는 처세를 주장하였다. 또한 이 장은 제31장과 함께 옛날부터 여러 가지로 비판을 받아왔는데 그 자세한 점까지는 무시할 수 있다 하더라도 본문 중에 적어도 후차적인 해설 문장이 섞여든 것으로 생각된다. 제40장 도는 일체 존재의 근원.
복귀한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하다는 것은 도의 작용이니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하며 유는 무에서 생한다. 풀이. 근원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도의 운동이고 유약한 것이 도의 작용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유인 천지음양의 기운에서 생기고 그 유는 또한 무, 즉 형태가 없는 도로부터 생긴다. 좀 더 부연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도는 만물을 생성화육하면서 시시각각으로 변화하고 있는데 그 운동이란 요컨대 근원이 되는 도에 되돌아가는 것이며 또 도의 작용은 일체를 성취하여 한없이 광대하지만 그 힘은 유약하여 우격다짐의 강인성이나 분별 없는 행동을 전혀 갖지 않는다. 요컨대 도가 일체 존재의 근원이라는 것을 설명한 것이 그 취지이다. 해설. 이 장에서 강조된 반과 약의 사상 중 반에 대한 것은 이미 제16장에서 해설하였으므로 여기서는 약의 사상에 대해 약간의 설명을 하고자 한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이 항고조 유방울도와 천하통일의 대업을 성취한 유후를 평하기를 내가 그 사람을 혼자서 상상해 볼 때 당당한 위장부인 줄로 알았는데 그 초상화를 보니 그 모습이 아름다운 여자 같았다. 라고 하였다. 부인 호녀와 같은 부드러움을 느끼게 하면서도 위대한 공업을 성취한 장량의 강인한 내면성이야말로 노자가 말하는 약의 철학의 뛰어난 체득자라고 할 수 있다. 노자의 약이란 원래 여성의 부드러움과 수동적인 강인함에 주목하는 사상이었다. 혹은 물의 부드러움과 불굴의 유연성을 동경하는 사상이었다. 물은 낮은 곳을 가리지 않고 더러운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사람이 원하는 대로 무심히 흐르고 또한 멎는다. 그러면서도 어떠한 중압에도 담담하게 견뎌내고 단단하고 억센 모든 것을 서서히 정복해 간다. 또 여성은 그 연약한 몸속에 부드러운 생명력을 간직하여 항상 수동적인 입장에 있으면서도 그 무서운 능동성을 부지불식간에 발휘한다. 노자는 거기서 무너진 것에 무너지지 않는 모습을 보아 약에 안주하는 자의 진정한 굳셈을 관찰하는 것이다. 노자의 약은 단순한 약이 아니다. 그것은 강을 손바닥에서 놀릴 수 있는 약이며 유로서 강을 제압할 수 있는 약이다. 노자의 약은 역설적인 약이며 진정한 의미의 강을 세속적인 말로써 약이라고 부른 것이다. 그에게 있어서 이른바 세속적인 강이야말로 사실은 약이고 세속적인 약이야말로 사실은 강일 수 있다. 노자 사상의 가치 전도가 여기서 나타나고 그 겉으로는 볼 수 없는 엉뚱한 성격을 여기서도 엿볼 수 있다. 한대의 사학자 반고는 노자의 철학을 평하기를 비약으로서 지지하는 것이며 그 약의 철학은 군인 남면의 술이다라고 하였다. 노자 철학이 그 본질에 있어서 군인 남면의 술, 즉 제왕이 천하를 다스리는 정치 철학인지 아닌지는 잠시 논외로 하고서라도 그것이 남면의 술로서 통용될 수 있는 풍부한 정치성을 내포하고 있음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약에 의하여 강일 수 있고 수동에 의하여 능동을 확보하는 노자의 약의 처세는 사회라는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에게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권력의 정상에 있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유효한 것이다. 제41장 도의 위대한 조화작용. 상사는 도를 들으면 힘써 일을 행하고 중사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고 하사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게 하지 않는 것은 좋기 도라고 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격언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즉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전진하는 도는 물러가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 같고 상덕은 골짜기 같고 가장 결백한 것은 오역처럼 보이고 광대한 덕은 부족한 것 같으며 확립된 덕은 임시변통 같고 질박한 덕은 변통하는 것 같으며 크게 모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음은 소리가 희미하고 큰 형상을 가진 자는 아무 형태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도는 숨겨져 모으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대조 도는 아낌없이 베풀고 또 만물을 성취시킨다. 풀이.
뛰어난 인간은 도를 들으면 노력하여 그것을 실천하는데 중간 정도의 인간은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는 태도를 취하고 하등의 인간은 도를 들으면 비웃는다. 그러나 그들에게 비웃음을 살 정도가 아니면 참 도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다. 격언에 말하기를 참으로 밝은 도는 언뜻 보면 어두운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도는 뒤로 후퇴하는 것처럼 보이며 평탄한 도는 일견 울퉁불퉁한 것 같다. 최상의 덕은 골짜기처럼 비어 보이고 참으로 결백한 것은 일견 더러운 것 같으며 진실로 광대한 덕은 일견 부족한 것처럼 보인다. 확고한 덕은 일견 임시변통인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질실한 덕은 절조가 없는 것처럼 보이며 매우 크게 네모진 것은 모서리조차 없다. 진실로 위대한 인물은 남보다 대성하는 것이 늦고 매우 큰 소리는 오히려 소리가 거의 들리지 않으며 매우 큰 형상을 가진 자도 또한 오히려 그 형상이 눈에 띄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이와 같은 말들로도 알 수 있듯이 도는 숨겨져 있어서 형태가 보이지 않고 인간의 말로서는 이름 지을 수 없는 것이다. 도야말로 천하 만물에게 아낌없이 베풀어서 그 존재를 완전하게 한다. 해설. 이 장에서 도에 대한 설명은 원리적인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며 도의 근원을 설명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현실 생활에 의거한 도의 구체적인 표현 방법을 논한 것이다. 이 글 가운데 광덕 약부족, 대기만성 등 옛날부터 사람들의 입에 많이 오르내린 유명한 글귀를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자의 논리를 표시하는 좋은 예이다. 제42장 유약이 주는 교훈. 도는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음기를 포함하고 양기를 지녀서 혼연히 하나로 풀려 화합한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는 오직 고가 불곡인데 완공은 이것으로서 칭호를 삼는다. 그러므로 사물은 이것을 줄이면 이익이 되고 이것을 유익하게 하면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 또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강강한 자는 올바로 죽지를 못한다고 하니 나는 장차 이 강강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가르침의 근본을 삼을 것이다. 풀이. 도가 한 기를 낳고 한 기가 나뉘어져서 음양의 두 기가 되고 그 음기와 양기가 교합하여 그것들과 함께 셋으로 불리는 총화의 기가 되고 그 총화의 기가 만물을 낳는다. 따라서 만물은 각자의 음기를 등에 업고 양기를 품에 안고서 충화의 기에 의하여 조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는 것은 고아가 되는 것이고 가부나 호라비가 되는 것이고 남의 노예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존귀한 주위에 있는 왕궁들은 이러한 말을 자기를 부르는 말로서 사용하고 있다. 이것으로 보아도 알 수가 있듯이 모든 사물은 언제나 줄이면 오히려 유익하고 유익하게 하면 오히려 줄어든다. 세상 사람들이 경계로서 가르치는 것은 나도 또한 그렇게 가르칠 것이다. 힘으로 밀고 나가는 강강한 자는 올바로 죽지를 못한다는 것이 세인의 경계인데 나는 이 가르침, 즉 강강을 배척하는 유약의 처세를 교육의 근본으로 삼으려고 한다. 제43장 무의자연의 교화와 유익함. 천하의 지유는 천하의 지견을 마음대로 구사하고 형태가 없는 것은 틈새가 없는 데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러한 까닭으로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로움은 천하에 이것을 당할 자는 거의 없다. 풀이.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물은 가장 굳은 금석까지도 마음대로 구사하여 움직이게 하고 틈새가 없는 곳일지라도 자유롭게 침투한다. 그러므로 나는 부드럽고 또 어떠한 형태에도 구애받지 않는 생활태도, 즉 무의의 처세에 유익함을 안다. 말이 없는 무의자연의 교화와 아무런 자기가 없는 생활태도의 유익함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이 세상에서 물에 견줄 만한 것은 없다. 해설. 이 장에서는 전장에 이어서 유약의 처세를 거듭 설명하였는데 물의 지극한 부드러움을 상징으로 하여 어떠한 형태의 처에서도 결코 구애받지 않는 처세를 논술한 것이다. 거기에 덧붙여 무의자연의 교화와 무의자연적인 생활태도의 위대한 효용을 찬미하였다.
제44장 지족의 처세. 명성과 생명은 어느 것이 더 절실하고 생명과 재화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며 어둠과 이름은 어느 것이 더 걱정일까. 그러므로 심히 애착하면 반드시 크게 소모하고 재화를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엄청나게 잃는다. 욕망을 눌러 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수를 지켜서 자기 능력의 한계에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언제까지나 편안할 수가 있다. 풀이. 명성과 생명은 어느 것이 더 절실한가? 생명과 재화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한가? 나의 소득으로 하는 것과 나의 손실은 어느 편이 괴로운가? 그러므로 우리가 명성, 이득 같은 것에 애착을 심하게 가지면 오히려 생명을 단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하며 재화를 욕심내어 많이 축적하다가는 반드시 엄청난 손해를 보게 마련이다. 욕심을 눌러 만족할 줄을 알면 수치를 당하지 않고 분수를 지켜서 자기의 능력을 옳게 인식하면 위태로워지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래도록 마음을 편안하게 할 수 있다. 해설. 이 장은 제33장에 이미 나온 지족의 처세를 설명한 것이다. 명성 명예를 주제로 한 논술은 노자 중에서 이 장이 처음인데 이른바 명을 숭상하는 유교의 사상에 대하여 그것을 부정하는 도교의 사상적 입장이 명확하게 나타난 점이 특히 주목되는 바이다. 제45장 요요명명한 현상의 세계. 아주 완성된 것은 오히려 훼손된 듯하나 그 활용은 다함이 없고 가장 충만한 것은 오히려 빈 듯하나 그 활용은 역시 다함이 없다. 매우 고든 것은 오히려 굽은 것 같고 매우 교묘한 것은 오히려 서투른 것 같고 뛰어난 웅변은 오히려 더듬는 것 같다. 조하면 추위를 이기고 정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으니 청정은 천하의 표준이 된다. 풀이. 진실로 완성되어 있는 것, 즉 돈은 어딘가 이지러진 데가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아무리 사용해도 결코 다함이 없다. 또 진정으로 충실한 것, 즉 돈은 언뜻 보면 속이 빈 듯하나 그것은 아무리 사용해도 무한한 공용을 갖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참으로 고든 것은 오히려 구부러진 것처럼 보이고 참으로 교묘한 것은 오히려 서투른 것처럼 보이고 진정한 웅변은 오히려 말을 더듬는 것 같다. 떠들썩하게 활동하면 추위를 이기고 움직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더위를 이길 수 있다. 그러므로 청정무의하기만 하면 천하의 표준이 되는 것이다. 해설. 우리의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아름다운 것과 추한 것, 현명함과 어리석음, 선과 악은 엄밀하게 구별된다. 아름다운 것은 도저히 추할 수가 없고 현명함과 어리석음은 서로 용납되지 않으며 선과 악은 전혀 다른 것으로 본다. 그리하여 성과 폐, 가득 찬 것과 빈 것은 서로 대립하고 곡과직, 교와 졸, 웅변과 더듬는 것과는 완전히 상반된 개념으로 본다. 공자도 말하기를 내가 말로써 사람을 택하다가 제여에게 실패하였고 외모로서 사람을 택하다가 좌우에게 실패하였다라고 수레한 것처럼 우리들의 인식이나 가치 판단은 사상의 외형에 속기가 쉽다. 우리들은 흔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을 아주 어리석다고 보고 미워하는 것을 아주 밉다고 단정한다. 혹은 굽어 보이는 것을 끝까지 고든 것과 구별하고 고다 보이는 것은 어디까지나 굽은 것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무의자연의 입장을 있는 그대로 허심탄회한 입장에서 보면 어리석어 보이는 것도 진정으로 어리석다고만 할 수 없고 진정한 현자일수록 오히려 어리석은 자로 보이는 것이다. 소리가 너무 크면 인간의 청각으로는 이를 포착할 수 없듯이 또한 물은 귀중한 것이지만 그것이 풍부하기 때문에 오히려 소중하게 여기지 않듯이 상식적인 이해의 한도를 넘은 것은 오히려 사물의 참모습과는 반대의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노자는 이와 같은 상식적인 이해의 한도를 넘은 것을 대 혹은 상이라고 부른다. 노자의 이른바 대상이란 인간의 상식적인 인식이나 세속적인 가치 판단을 초월하여 있는 것, 그러한 것을 초월한 곳에서 요요명명하게 실제하는 있는 그대로의 현상의 세계, 즉 무의자연의 도를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도의 입장에서 보면 상식적으로는 어두워 보이는 것도 사실은 더할 나위 없이 밝은 것이고, 상식적으로 빈 것처럼 보이는 것도 사실은 그지없이 충만되어 있다. 노자는 이와 같은 역설적인 표현을 여러 곳에서 사용하였는데 가장 정돈된 형태로 이것을 설명한 곳이 이 장이다. 여기서의 논술은 노자가 상식적인 인식 판단이나 세속적인 가치관에 대한 비판을 가장 명쾌하게 행한 문장이다. 제46장 부지족은 재앙의 근원. 천하에 도가 있으면 굴령을 전하는 말을 민간에게 불화하여 논밭을 경작하게 하고, 천하에 도가 없으면 군마가 들판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으려고 욕심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한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 항상 만족하다. 풀이. 무의자연의 도가 천하에 행해지면 전쟁이 없어지므로 굴령을 전하는 말을 민간에 불화하여 논밭을 경작하게 한다. 그러나 무의자연의 도가 행해지지 않으면 전쟁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시일을 오래 끌면 많은 군마들이 싸움터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 그러므로 위정자가 만족함을 모를 때 가장 큰 재앙이 오는 것이고, 또 위정자가 무력이 과할 때 백성들에 대한 죄가가 가장 많은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들이 만족한 것을 알아서 이에 만족하면 항상 물심양면으로 만족하게 될 것이다. 해설. 이 장은 제44장과 함께 지족의 철학을 논술한 것이다. 제44장의 지족이 주로 개인적인 화복을 중심으로 하는 처세를 관심사로 삼은 것에 비해 여기서는 더 나아가 전쟁과 평화라고 하는 사회적인 문제에까지 확대하여 설명한 것이다. 노자는 전쟁을 인간의 재앙 중에서 최대의 것으로 보았으며 이것을 지족의 철학과 관련시킨 점에 하나의 특징이 있다 할 것이다. 제47장 참지혜. 문을 나오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들창으로 엿보지 않아도 천도를 본다. 나가는 거리가 멀수록 알게 되는 범위는 적어진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성의는 가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화나고 하노라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풀이. 문 밖에 나오지 않고 방 안에 가만히 앉아 있어도 천하대세를 알 수 있고, 들창문으로 하늘을 내다보지 않아도 하늘의 이치를 알 수 있다. 이러한 하늘의 이치를 밖에서 구하려고 외계로 향하여 멀리 나가면 나갈수록 도에 대한 영지는 점점 더 적어진다. 그러므로 도의 체득자 성인은 밖으로 나가지 않고도 잘 알고 밖의 것을 보지 않아도 환하게 사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따라서 하노라고 하지 않아도 모든 일이 저절로 이루어진다. 해설. 이 장은 앞의 지족의 처세와 관련하여 제16장이나 제33장의 이른바 명은 밖에서 구할 수 있는 대상적 경험적인 지식이 아니고 자기 마음에 본래부터 갖추어진 초감성적, 초경험적인 직관의 영지인 것을 설명하였다. 유교의 학문이 감성적, 감각적인 경험의 지식을 중요시하고 따라서 밖에서 구하는 박학다문을 높이 평가하는 데 반하여 노자는 그러한 박학이 인간 마음의 본래적인 순수성을 밖으로 확산시켜 인간을 감각과 지각의 노예로 삼을 위험이 있다고 보아 이것을 경고한 것이 이 장의 논지이다. 중국의 철학사에는 밖에서 구하는 것의 위험을 가장 철저하게 경계하였다. 당대 선종의 거장인 해능이 말하기를 몸 밖에서 구하지 말라. 자성이 미혹되면 이것이 곧 중생이요, 자성을 깨달으면 이것이 곧 부처다. 혹은 보리는 단지 마음에 향하여 구한다. 어찌하여 밖에서 구하려고 애쓰느냐라고 하였다. 또한 임재종의 거장인 의현이 말하기를 먼저 스스로 믿는 것이 필요할 뿐 밖을 향하여 구하지 말라. 너희들이 조불과 다르지 않기를 원하면 밖에서 하지 말라. 너희들의 일념 위에 청정광. 이것이 너희 집안의 법신의 분이다. 라고 하였다. 이처럼 인간의 마음을 본래 맑고 깨끗한 허공과 같은 것으로 보아 일체의 영지가 이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하는 생각은 후일의 유교에도 크게 영향을 미쳤다. 송나라 때의 육산사는 말하기를 우주는 곧 나의 마음이고 내 마음은 곧 우주이다. 만물은 모두 나에게 갖추어져 있다.
단지 그 이치를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을 뿐이다. 라고 하였고 명나라 때의 왕양명도 말하기를 나의 마음은 곧 사물의 이치이다. 처음부터 밖에서 빌려올 필요가 없다. 마음은 곧 이치이다. 천하에 또 마음밖의 일, 마음밖의 이치가 어찌 있으랴 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노자 철학의 영향이다. 노자의 이 장에서의 논술은 그러한 것을 소박하게 표현한 것인데 그와 같은 철저한 유심적 직관주의의 시초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주목할 만한 것이다. 제48장 무지무요. 학문을 하면 지식이 날로 늘어가지만 돌을 닦으면 갖고 있는 것이 날로 줄어든다. 줄고 또 줄어서 무의에 이르는데 무의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천하를 취하려면 항상 무사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무사하지 못하고 이를 꾸미게 되면 천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풀이 유교에서는 학문을 닦으면 지식이 날로 늘어서 이른바 박학다문하게 되지만 노자의 무의의 돌을 닦으면 지식과 정욕은 오히려 감소된다. 감소되고 감소되어 더할 수 없이 감소되면 무의의 경지에 이르는데 이 무의의 도로서 행하면 천하만사 어느 것이나 성취되지 않는 것이 없다. 예를 들면 천하를 통일하여 지배하는 데 있어서도 무의의 도로서 평온무사하게 해야 하는 것이지 인위적인 잔재주를 부려서는 절대로 되지 않는 것이다. 이 장은 세속적인 학문, 즉 예학을 중심으로 한 유교적 학문의 습득과 노자의 무의자연의 진리의 체득자가 본질적으로 그 태도를 달리하여 전자가 날로 증가해가는 방향인 박을 소중히 여기는 데 반해 후자가 줄일 수 있는 데까지 줄이는 과를 중하게 여기는 것을 분명히 하였다. 사기의 저자 사마천의 아버지 사마담은 공자학파를 두고 비판하기를 유자는 박학하기는 하지만 쓰임이 적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공이 적다라고 하였다. 또한 논어에도 말하기를 군자는 널리 글을 배운다. 널리 배워서 돈독하게 한다라고 한 것처럼 유교의 학문은 박을 존중하여 날마다 지식이 증가하는 것을 그 본질적인 특징으로 삼는다. 그러나 노자는 장자와 함께 유교의 박학을 비판하기를 유한으로서 무한을 따르려는 것은 위태한 것이다 라고 하였고 만물과 더불어 변화하여 변함없는 것을 갖지 못한다 라고 하였다. 또 노자에서는 무지무요 혹은 과지과욕의 처세를 강조하였다. 물이 없는 곳에 복귀하기 위해서는 물이 있는 곳이 부정되어야 하고 하나를 안기 위해서는 많은 것이 부정되어야 하며 비고 고요함에 이르기 위해서는 번거로움과 소란한 것이 부정되어야 한다. 거기서는 날마다 줄어드는 것을 차례로 버린다고 하는 순수화의 노력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순수화의 극치가 인간의 궁극적인 생활태도로서 동경되는 것이다. 그리고 노자의 무의란 이와 같이 버릴 수 있는 한의 모든 것을 버린 무지무욕의 경지를 일컫는 말일 뿐이다. 날마다 증가하는 것보다 날마다 줄어드는 것을 중시하는 노자의 무의의 철학은 불교의 무량수경의 교설, 즉 모든 번뇌를 없애고 모든 욕망의 진지를 파괴하고 더러운 마음을 닦고 맑고 깨끗한 것을 드러내며 미묘한 법을 얻어서 최정각을 성취하는 것과도 많은 공통점을 갖는다. 실제로 초기의 한역 불전에서는 불은 도를 깨달은 것이고 열반은 무의이며 불법승은 삼보이다라고 하는 등 모두 노자의 말을 번역어로 사용하였다. 또 불교의 수행자, 즉 사문의 직과 처자를 버리고 애욕을 버리고 육정을 단절하고 계를 지켜서 무의하고 그 도는 청정하여 마음을 하나로 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하여 노자나 장자식의 번역문으로 정의를 내릴 정도이다. 이와 같은 한역 불전에 의거하여 교리와 실천을 전개한 중국 불교가 노자와 매우 밀접한 사고를 그 가운데 많이 포함하고 있는 것도 또한 필연지세일 것이다. 적어도 육조 시대의 중국 불교는 노자가 강조하는 날로 줄이는 것을 불도 수행의 동의어로서 사용하였다. 제49장 도와 혼연일체가 된 성인의 태도. 성인은 상심이 없고 백성들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나는 선한 자를 선하다 하고 불선한 자도 선하다고 하는데 덕은 선하기 때문이다.
나는 신이 있는 자를 신이라 하고 불신한 자도 또한 신이라고 하는데 덕은 신이기 때문이다. 성인의 천하에 대한 태도는 흡흡하여 천하를 위하여 그 마음을 혼돈하게 한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이목을 집중하지만 성인은 이들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무지무욕하게 한다. 풀이 성인에게는 영구불변의 마음이란 없는 것이고 단지 만민의 마음을 자기 마음으로 삼는다. 성인은 선인을 물론 선하다고 받아들이고 또 불선인이라도 또한 선하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덕이라는 것이 원래 진정한 선이기 때문이다. 신이 있는 자를 물론 신이 있다고 받아들이지만 신이 없는 사람도 성인이 또한 신이 있다고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성인의 덕이란 원래 진정한 신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성인의 천하에 임할 때에는 아무 것에도 집착하지 않는 마음으로 천하를 위하여 자기 마음을 혼돈하게 하고 천하 만민의 이목이 자기에게 집중되어도 그들을 모두 마치 어린아이처럼 무지무욕의 상태로 만든다. 해설 이 장은 도의 체득자인 성인이 자기를 겸허하게 하여 일체를 무심하게 받아들이고 세속적인 입장에서 선으로 보는 인간, 불선으로 보는 인간, 또한 신의를 지키는 인간, 신의를 지키지 않는 인간도 똑같이 인정함으로써 무의자연의 도의 혼연일체가 되어가는 위대한 인격이라는 것을 설명하였다. 장자대종사편의 이른바 물과 마땅함에 있어서 그 극을 알지 못하는 성인의 태도를 노자의식으로 표현한 문장이라 볼 수 있다. 이 장에서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선, 불선 혹은 신, 불신에 대한 구별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하는 점이다. 이 문제에 대하여 노자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세속적인 도덕의 입장에서 볼 때 선과 불선은 엄격히 구별된다. 선은 어디까지나 선이고 불선은 어디까지나 악이다. 선으로 보는 것을 악일 뿐이라고 부정하거나 불선이라고 보는 것을 또한 선으로 긍정하는 일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그러나 승승하여 이름 붙일 수 없는 근원적인 실제인 도의 입장에서 볼 때 거기에는 이름도 형태도 없고 따라서 선과 악도 없다. 도는 인간이 선이라 하고 악이라 하는 가치적인 이름을 초월하여 혹은 선과 악의 대립을 그 근원에서 하나로 합하여 그저 저절로 만물을 낳게 하고 저절로 만물을 이루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도는 인간들처럼 선과 악을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선에 대하여 무심한 것처럼 악에 대해서도 무심하며 어떠한 것도 거역하지 않고 어떠한 것에도 사로잡히지 않으며 일체에 대하여 자유자재이다. 그러므로 위대한 생성화육의 공을 성취하여 인간도 초목도 벌레도 물고기도 모두 버리지 않고 받아들인다. 만일 선만이 가치가 있다 하여 불선을 배척하고 선이 있는 자만 의롭다 하여 불신한 자를 버리면 도의 위대성은 상실되어 인위적인 상대의 입장으로 타락할 것이다. 따라서 노자는 이와 같은 광대무변하고 근원적인 하나의 도를 동경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자의 성인, 즉 도의 체득자도 도의 이와 같은 광대무변함을 자기의 광대무변함으로 삼아 도의 근원적인 하나, 즉 선도 없고 악도 없는 곳에서 일체 만물을 무심하게 받아들인다. 그에게는 도라고 할 수 있는 도는 도가 아니므로 인간의 말에 의한 가치 판단은 상대적인 일면성만을 갖는다는 자각이 있다. 그는 이러한 자각에 의거하여 세속적인 가치관에 신경을 곤두세우는 천하만민의 이목을 그 혼돈 속으로 되돌리려고 하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도의 혼돈에 각성할 때 선인이 극락왕생을 할 뿐만 아니라 불선인도 또한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을 것이다. 노자의 선과 악, 신과 불신은 세속적인 도덕이나 가치관을 초월한 상도의 입장에서 생각되고 있는 것이다. 제50장 속인과 성인의 삶을 기르는 법.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살 곳을 나와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장수하는 사람도 열에 셋은 되고 요절하는 사람도 열에 셋은 되고 살 수 있는 인생을 공연히 움직여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도 또한 열에 셋은 된다. 무엇 때문인가? 그 인생을 사는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내가 듣기로는 삶을 기르기를 잘하는 사람은 육지를 여행해도
외뿔소와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갓병을 입지 않는다. 들소도 그 뿔을 들이댈 틈이 없고 호랑이도 그 발톱을 댈 곳이 없고 병기도 그 칼날을 댈 곳이 없다고 하니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는 죽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풀이, 세상에는 오래 살 수 있는 몸을 버리고 죽을 곳으로 뛰어드는 자가 있다. 원래 인간은 오래 살 수 있는 자들이 열의 셋은 있고 젊어서 죽을 자들이 열의 셋은 있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도 공연히 죽을 곳으로 향하는 무리도 열의 셋은 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 죽을 곳으로 향하는 무리는 너무 강하게 삶에 집착하기 때문이다. 속담에 삶의 원리에 통달하여 삶을 잘 기르는 자는 육지를 여행해도 들소나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싸움터에 나가서도 투구, 갑옷, 총, 칼 따위를 갖지 않는다. 또 그러한 사람에게는 들소도 그 뿔을 들이댈 틈이 없고 호랑이도 그 발톱을 들이댈 틈이 없고 칼도 그 칼날을 댈 곳이 없다라는 말이 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그들에게는 죽음의 위험이라는 것이 전혀 없기 때문이다. 장자의 말하기를 그 죽음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 아니다. 단지 안위를 살피고 화복간에 안주하고 거취를 삼가서 진실로 목숨을 해치지 않음을 말한다 라고 하였다. 해설. 이 장은 전반부의 서술을 마무리하는 인생의 집착은 후반부의 서술을 마무리하는 죽을 곳이 없는 것과 서로 대응한다. 전자가 세속적인 사람들의 삶을 기르는 법이고 후자가 무의의 성인의 삶을 기르는 법을 설명하는 구성으로 되어 있다. 제51장 도와 덕의 존귀성. 도가 만물을 낳고 도의 공덕이 만물을 기르고 만상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형태 있는 것에 질서가 이루어지니 그러므로 만물은 모두 도를 존숭하지 않음이 없고 그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도와 그 공덕의 존귀함은 누가 명령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연이 그렇다. 그러므로 도가 만물을 낳고 그 도의 공덕이 만물을 기르고 이를 신장하고 양육하며 안정시키고 충실하게 하고 기르고 비호한다. 도는 만물을 낳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공덕은 만물을 육성하면서도 뽐내지 않고 성장시키면서도 지배자로 자처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풀이. 도가 만물을 낳고 그 위대한 공덕으로 만물을 기른다. 그리하여 만물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형태 있는 것들의 고저 상하의 위치가 정립된다. 그러므로 만물은 모두 도를 높이고 그 위대한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도와 덕의 존귀성은 누구의 명령에 의해서가 아니고 언제나 자연히 그렇게 되는 것이다.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도가 만물을 낳고 그 공덕으로 만물을 기르고 신장시켜 그것을 양육하고 안정시키며 또 그것을 충실히 하고 함양하고 비호한다. 도는 만물을 생성하지만 자기 것으로 소유하지 않고 덕은 만물을 육성하지만 자기 공로를 자랑하지 않고 또 만물을 성장시키지만 자기가 지배자인 척하지도 않는다. 이렇듯 겸허한 태도를 이른바 현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52장 상도에 들어간 생활태도. 천하에 처음이 있는데 그것이 천하의 어머니이다. 이미 그 어머니를 알면 또한 그 아들을 알거니와 이미 그 아들을 알고서 또한 그 어머니를 지키면 몸이 다하기까지 위태롭지 않다. 그 구멍을 통한 욕망을 막고 그 정욕이라는 문을 닫으면 몸이 다하기까지 고단하지 않은데 그 구멍을 열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을 계속하면 몸이 다하기까지 구원받지 못한다. 소를 보는 것을 명이라 하고 유를 지키는 것을 강이라 하니 인간의 영지의 빛을 사용하여 그 명에 복귀하면 몸에 재앙을 남기는 일이 없다. 이것을 상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풀이. 이 세상에는 천지의 처음이 되는 도가 있는데 이것이 천지의 어머니이다.
천지의 어머니를 분명히 알면 그 아들인 천하 만물을 알 수 있으며 그 아들을 알아서 그 어머니를 잘 지키면 일생 동안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이목구비 등 이른바 칠규에 의한 욕망을 막고 또 자기의 정욕이라는 문을 닫기만 하면 한평생 피곤하지 않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그 욕망이라는 구멍을 열어놓고 그것을 이루려고 애를 쓰면 한평생 구원을 얻지 못한다. 아주 작은 것, 즉 도를 올바르게 보는 것을 명이라 하고 항상 유연성을 지니는 것을 강하다고 한다. 인간의 내부에 있는 영지의 빛을 활용하여 도를 아는 절대의 지혜에 되돌아가면 자기 일신에 재앙을 남기지 않는다. 이것을 참이 있는 것, 즉 도에 들어간 생활태도라 하는 것이다. 해설. 노자의 도는 일체 만물을 낳는 위대한 생성자라는 점에서 천하의 어머니로 불리고 만물의 생멸 변화를 초월한 영원한 실제라는 점에서는 영구불변의 것으로 불리며 인간의 욕망을 무로 돌린 아주 작은 존재라는 점에 있어서는 소라고도 불리는데 이 장은 이와 같은 어머니이며 항상 있는 것이며 소라고 불리는 도에 대한 근원적인 자각, 즉 명을 가지고 거기로 복귀하는 것이 인간에게 진정한 평안을 가져다 준다고 주장하고 있다. 제53장 도둑질한 영화. 나로 하여금 개연히 조그만 지혜가 있다고 하면 무의의 대도를 걸어서 단지 사도에 빠지지 않을까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의의 대도는 매우 평탄하건만 그래도 사람들은 사도로 가려고 한다. 그리하여 조정은 더러워지고 논밭은 황폐하고 창고는 비었는데도 아름답게 채색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맛있는 음식에 물리고 재화가 남아돈다. 이러한 것을 도둑질한 영화라고 한다. 그것이 어찌 무의의 대도가 되겠는가? 풀이. 만일 내가 얼마간의 밝은 지혜를 갖고 있다면 나는 무의의 대도를 자유롭게 걸어서 사도에 떨어지지 않도록 경계하고 조심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무의의 대도는 매우 평탄한데도 사람들은 곧잘 사도에 들어가려고 한다. 그리하여 조정 안에는 부정부패가 성행하고 논밭은 전쟁으로 인하여 경작을 하지 않아 황폐해지고 창고에는 곡식 한 톨 없이 텅텅 비어있는 형편인데도 세상의 권력자들은 아름다운 색채의 화려한 옷을 입고 번쩍거리는 예리한 칼을 차고 맛있는 음식을 배불리 먹어 그것에도 실증이 날 정도이고 그리고도 재물이 남아돈다. 이러한 것을 도둑질한 영화라고 하는데 그것이 도가 아님은 물론이다. 해설. 노자의 무의란 인간의 자기를 거짓된 것이라고 하여 부정하는 사상인데 그러한 자기가 거짓된 것이라고 부정되는 이유는 그것에 의하여 인간의 본래적인 생활태도가 왜곡되고 손상되기 때문이다. 무의의 사상은 인간의 현실을 허위가 많은 것, 또 사회의 현실을 사악이 충만한 것으로 보는 곳에 성립하는 사상으로서 그 근저를 흐르고 있는 것은 현재 이 세상에 있는 것에 대한 날카로운 비판과 부정의 정신이다. 노자 중에 현재의 위정자 계급, 즉 국가 권력의 담당자들에게 향해진 이와 같은 비판과 부정에 관한 논술이 몇 군데 보이는데 이 장에서도 또한 그들의 부패와 타락을 격렬한 논조로서 비난하고 그들의 사치와 영화를 도적들의 영화라고 준엄하게 규탄하였다. 그리고 위정자에 대한 불신과 정치 현실에 대한 분노를 가장 직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이 장의 논술을 보고 우리는 노장의 무의 사상의 근저에 도사리고 있는 격한 파토스적 내면성의 일단을 가장 분명하게 엿볼 수 있다. 제54장 도의 위대한 효능.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아는 것은 탈락되지 않아 자손이 이 불발불탈의 도로서 길이 제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이 도로 자신을 수양하면 그 덕이 참되고 이 도로 가정을 보살피면 그 덕이 여유가 있고 이 도로 고을을 보살피면 그 덕이 장고하고 이 도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이 풍성하고 이 도로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이 두루 미친다. 그러므로 수신하는 길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수가하는 길로 가정 형편을 살피고 위양하는 길로 향리의 실정을 살피고 치국하는 길로 국정을 살피고
천하를 다스리는 길로 천하의 사세를 살핀다. 내가 무엇으로 천하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광대무변한 자연의 도로 가능하다. 풀이. 진실로 잘 확립된 도는 뽑혀 달아나는 일이 없고 또 진실로 잘 체득된 도는 탈락되는 일이 없다. 그리하여 자손들은 이 불발불탈의 도에 의해 길이 그 조상을 계속 제사 지낼 수가 있다. 그 도로 나 자신을 수양하면 그 덕은 매우 순수하고 그 도로 내 가정을 보살피면 그 덕은 여유가 있고 그 도로 향리를 보살피면 그 덕은 오래가고 그 도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은 풍부하고 그 도로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은 온 천하에 두루 미치게 된다. 내가 어떻게 천하가 그렇다는 것, 즉 자연의 도에 의하여 천하 대세의 실상을 잘 알 수 있느냐 하면 도의 광대무변함을 통해서 아는 것이다. 해설. 이 장에서는 확고하게 체득된 무의자연의 도가 개인을 진실한 인간으로서 완성시킬 뿐 아니라 가정의 질서를 확립하고 향리의 평화를 유지해 나가는데도 나아가서는 국가를 다스리고 천하를 지배해 가는데도 위대한 효능이 있음을 주장한 것이다. 또 도의 위대함을 설명하는 중간의 논술은 장자의 천도편과 같은 발상이고 자신의 몸에서 천하에 이르는 도의 효능에 대한 설명은 유교의 수신제가 치국평천하와 비슷한 데가 있다. 노자 중에서도 유교 사상의 영향을 가장 현저하게 느낄 수 있는 문장이고 따라서 이 장이 한 장으로서 마무리된 시기도 다른 장에 비하여 훨씬 뒤일 것으로 추측된다. 제55장 어린아이와 같은 무심의 경지. 마음에 깊이 덕을 간직한 사람은 어린아이에 비교할 수 있다. 벌, 정갈, 독사도 쏘지 못하고 맹수도 잡지 못하고 사나운 새도 핥히지 못한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우나 소나기의 힘은 강하다. 아직 남녀의 교합을 모르는데도 성기가 발기하는 것은 정기가 완전하기 때문이고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아는 것을 참이라 하고 참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생명을 억지로 유익하게 하려는 것을 재앙이라 말하고 마음으로 기력을 부리는 것을 강하다고 하는데 만물은 강대하면 곧 노쇠한다. 이러한 것을 도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도에 어긋나면 곧 앞길이 막힌다. 풀이. 덕을 마음속에 깊이 간직하고 있는 사람은 비유하면 어린아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어린아이처럼 조화의 원리에 대하여 자각을 갖는 것을 영구불변의 도에 들어맞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영구불변의 도에서 자각을 갖는 것을 절대의 지혜라고 한다. 억지로 장수하려는 것을 불길한 징조라 하고 마음으로 기력을 부리는 것을 억지강세라고 한다. 만물이란 모두 지나치게 강대하면 곧 쇠퇴하는 법인데 이러한 것을 가리켜서 무의자연의 도에 어긋나는 부자연스러운 행동이라고 한다. 부자연스러운 행동을 하면 곧 그 앞길이 막혀버린다. 해설. 노자에게 있어서 어린아이란 무지무욕, 즉 도를 체득한 자의 무심의 경지를 상징하는 말이다. 그것은 이미 성인이 된 인간이 시간의 흐름을 반대 방향으로 돌려서 갓난아이가 된다고 하는 육체의 기적을 실현하는 일이 아니라 다소 지혜도 있고 욕심도 있는 어른이 사료분별을 가지면서 사료분별에 어지럽혀지지 않는 자유스러운 생활 태도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일이다. 이미 지혜와 욕망을 가진 어른이 그것을 가지지 않은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려는 것이므로 그 마음은 단순한 어린아이의 마음일 수만은 없다. 어린아이의 마음을 잃은 자가 다시 그 마음을 가지려는 것이고 지금 가지고 있는 것을 부정하여 원래의 자세로 돌아가려는 것이므로 복귀라는 것인데 따라서 지혜와 욕망을 버리는 것이 강조되는 것이다. 너희가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가르친 것은 그리스도인데 노자도 또한 도의 무지무욕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어린아이같이 되라고 가르치는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지혜와 욕망에 묶여서 몸을 움직일 수 없게 된 인간을 이제 다시 도의 세계, 즉 있는 그대로 행동하는 본래의 자유의 세계로 해방시키려는 것이다.
노자에 있어서의 어린아이는 인간의 마음을 경직시키는 지혜와 욕망의 사슬을 부숴버리고 아무런 구속감 없이 행동할 수 있는 무의의 자유인을 상징하는 말이다. 이 장은 노자의 이와 같은 생각을 설명하는 문장으로서 옛날부터 유명한 것이다. 소박한 표현과 간결한 서술로 어린아이의 생태를 묘사하였으나 매우 날카로운 관찰력을 보여주고 있다. 마음의 철인인 노자의 어린 생명에 대한 놀람과 귀여움을 피부로 느끼게 하는 문장인가 동시에 그의 풍부한 시적 재능과 잘난 척하지 않는 서민성이 뚜렷이 나타난 문장이라 하겠다. 제56장 무의의 현동.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욕망의 구멍을 막고 정욕의 문을 닫으며 길을 쓰고 달려드는 태도를 누르고 그러한 태도에 의한 여러 가지 얽힘을 풀고 자기의 영지의 빛을 부드럽게 하여 그 빛을 더럽히는 자에 동화하는데 이것을 도와 현묘한 합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의 체득자와는 친할 수도 없고 이를 소원할 수도 없고 이익을 줄 수도 없고 해를 가할 수도 없고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풀이. 진실로 도의 진상을 아는 자는 애써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 따라서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하는 자는 도의 진상을 모르는 것이다. 유도자는 감각기관을 통한 욕망을 누르고 그 욕망이 들어오는 문을 닫으며 또 도가 있는 자는 자기의 지지 않으려는 생각을 누르고 그것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갈등을 해결한다. 뿐만 아니라 유도자는 자기의 영지의 빛을 누그러뜨려서 그 빛을 더럽히는 자와 화하여 하나가 된다. 이러한 것을 일러 도와의 현묘한 합일이라고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도와의 현묘한 합일자는 그와 특별하게 친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소원해질 수도 없다. 또한 그에게 이익을 줄 수도 없지만 어떠한 해를 줄 수도 없다. 그를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만들 수도 없다. 그러므로 도와의 합일자야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값진 존재인 것이다. 해설. 전장에서 속의 덕을 두텁게 포함한 어린아이 같은 무심의 경지, 즉 화지지를 설명하였으므로 이 장에서는 그것을 이어받아 무의의 성인의 현동, 즉 말도 아는 것도 있는 경지에서 도와의 합의를 설명하였다. 이 장의 주체라고 할 현동이라는 말은 장자 거여편에도 나오는데 이것을 노장철학의 근본적인 개념으로서 특히 강조한 사람은 서진시대 노장학자 곽상이다. 그 이후 도가에 있어서의 깨달음의 경지를 설명하는 말로서 도교의 교리 중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노자의 철학이 이성보다는 혼돈을, 지식보다는 체험을, 의론보다는 인생 그 자체를 중요시하는 것은 이미 여러 차례 논술한 바이지만 말도 아는 것도 있는 경지야말로 도와의 합일이 실현된다. 혹은 도와의 합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묘하고 현묘한 말할 수도 알 수도 없는 경지에 서야 한다는 이 현동의 주장은 카오스 철학으로서의 노자의 성격과 그 사고의 끈질긴 로고스를 경시하는 경향이 있음을 가장 단적으로 표시한 것이다. 제57장 무의무사의 정치. 정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계로서 군대를 움직이고 무의무사로서 천하를 지배한다.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무의자연에도 이것에 의해서 안다. 천하에는 금령이 많은데 백성은 점점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나라는 점점 혼란해지고 사람들에게 기교가 많아지면 귀괴한 물건이 많이 제작되고 법령이 점점 정비되면 도둑은 오히려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의자연이면 백성은 자연이 교화되고 내가 고요한 것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무의무사이면 백성은 자연히 넉넉해지고 내가 무욕이면 백성은 자연히 순박하게 된다라고 하였다. 풀이.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정도로서 하고 군대를 움직이는 데는 기이한 계략으로서 한다고 하는데 천하의 지배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의무사로서 하는 것이다.
내가 그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무이무사의 도에 의해서 안다. 이 세상에 백성을 잘 살게 한답시고 금령을 많이 선포할수록 오히려 백성은 점점 가난해지고 백성들에게 문명의 이기가 보급될수록 나라는 오히려 점점 혼란에 빠진다. 백성들의 기술이 발달할수록 기묘함을 뽐내는 물건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법령이 정비되면 될수록 도둑은 더 증가한다. 법치주의의 맹점을 지적한 말이다. 그러므로 성인은 다음과 같이 말하는 것이다. 내가 무의이면 백성은 저절로 교화되고 내가 맑고 고요한 것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무사의 태도를 견지하면 백성은 저절로 넉넉해지고 내가 무욕이면 백성은 저절로 순박해진다라고. 이 세계에 진정한 평화를 오게 하고 백성들에게 궁극적인 행복을 실현하게 하는 것은 오직 무의자연의 도에 의거하는 청정무욕의 정치이며 인간적인 자기를 부리지 않는 본래 무사의 지배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다음은 지금까지 읽은 내용의 원문 전체입니다. 제38장 상덕과 하덕. 상덕은 덕이라고 하지 않는지라 이로써 덕이 있으며 하덕은 덕을 잃지 않으려고 하는지라 이로써 덕이 없다. 상덕은 무의함으로 자기가 없으며 하덕은 유의임으로 자기가 있다. 상의는 유의이지만 자기가 없으며 상의는 유의이지만 자기가 있다. 상례는 유의인데 이에 응함이 없으면 곧 팔을 휘두르면서 이에 대든다. 그러므로 도를 잃은 후에 덕이 있고 덕을 잃은 후에 인이 있고 인을 잃은 후에 의가 있고 의를 잃어버린 후에 예가 있다. 대저 예란 것은 충신이 박해진 것이며 분란의 시작이다. 전식은 도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꽃이며 어리석음의 시초이다. 이로써 대장부는 그 중후한 곳에 처하고 그 천박한 곳에 처하지 않으며 그 착실한 곳에 처하고 그 부화한 곳에 처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저것을 버리고 이것을 취한다. 제39장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는 처세. 옛날에 도를 얻었다는 것은 하늘은 도를 얻음으로써 맑고 땅은 도를 얻음으로써 편안하고 신은 도를 얻음으로써 영하고 골짜기는 도를 얻음으로써 차고 만물은 도를 얻음으로써 생기고 후왕은 도를 얻음으로써 천하의 군장이 되는 것이니 그것들이 이것을 이루는 것은 도이다. 하늘이 맑음이 없으면 장차 파열할까 두렵고 땅이 편안함이 없으면 장차 발동할까 두려우며 신이 영함이 없으면 장차 그칠까 두렵고 골짜기가 참이 없으면 장차 말라버릴까 두려우며 만물이 생함이 없으면 장차 멸할까 두렵고 후왕이 고귀함이 없으면 장차 넘어질까 두렵다. 그러므로 귀한 것은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고 높은 것은 낮은 것으로서 기초를 삼는다. 이리하여 후왕은 자신을 고가불곡이라 부르니 이는 천한 것으로서 근본을 삼음이 아닌가? 그렇지 않은가? 그러므로 자주 칭찬하는 것은 칭찬이 없는 것이니 아름답기 구슬처럼 되려고 하지 말고 볼품없는 돌과 같이 되라. 제40장 도는 일체 존재의 근원. 복귀한다는 것은 도의 움직임이고 유약하다는 것은 도의 작용이니 천하 만물은 유에서 생하며 유는 무에서 생한다. 제41장 도의 위대한 조화작용. 상사는 도를 들으면 힘써 일을 행하고 중사는 도를 들으면 반신반의하고 하사는 도를 들으면 크게 웃는다. 웃게 하지 않는 것은 좋게 도라고 할 것이 못된다. 그러므로 격언에 이러한 것이 있는데 즉 밝은 도는 어두운 것 같고 전진하는 도는 물러가는 것 같고 평탄한 도는 울퉁불퉁한 것 같고 상덕은 골짜기 같고 가장 결백한 것은 오역처럼 보이고 광대한 덕은 부족한 것 같으며 확립된 덕은 임시변통 같고 질박한 덕은 변통하는 것 같으며 크게 모난 것은 모서리가 없고 큰 그릇은 늦게 이루어지고 큰 음은 소리가 희미하고 큰 형상을 가진 자는 아무 형태가 없는 것이다.
이렇듯 돈은 숨겨져 모으라고 이름 붙일 수가 없다. 대저 돈은 아낌없이 베풀고 또 만물을 성취시킨다. 제42장 유약이 주는 교훈. 돈은 하나를 낳고 하나는 둘을 낳고 둘은 셋을 낳고 셋은 만물을 낳으니 만물은 음기를 포함하고 양기를 지녀서 혼연히 하나로 풀려 화합한다. 사람들이 미워하는 바는 오직 고가 불고기인데 왕공은 이것으로서 칭호를 삼는다. 그러므로 사물은 이것을 줄이면 이익이 되고 이것을 유익하게 하면 줄어드는 것이다. 사람들이 가르치는 바를 나 또한 가르치려고 하는데 강강한 자는 올바로 죽지를 못한다고 하니 나는 장차 이 강강을 배제하는 것으로서 가르침의 근본을 삼을 것이다. 제43장 무의자연의 교화와 유익함. 천하의 지유는 천하의 지견을 마음대로 구사하고 형태가 없는 것은 틈새가 없는 데까지 들어간다. 나는 이러한 까닭으로 무의가 유익하다는 것을 안다. 말 없는 가르침과 무의의 이로움은 천하에 이것을 당할 자는 거의 없다. 제44장 지족의 처세. 명성과 생명은 어느 것이 더 절실하고 생명과 재화는 어느 것이 더 소중하며 어둠과 이름은 어느 것이 더 걱정일까? 그러므로 심히 애착하면 반드시 크게 소모하고 재화를 많이 간직하면 반드시 엄청나게 잃는다. 욕망을 눌러 스스로 만족함을 알면 욕되지 않고 분수를 지켜서 자기 능력의 한계에 머무를 줄 알면 위태롭지 않으니 언제까지나 편안할 수가 있다. 제45장 요요명명한 현상의 세계. 아주 완성된 것은 오히려 훼손된 듯하나 그 활용은 다함이 없고 가장 충만한 것은 오히려 빈 듯하나 그 활용은 역시 다함이 없다. 매우 고든 것은 오히려 굽은 것 같고 매우 교묘한 것은 오히려 서투른 것 같고 뛰어난 웅변은 오히려 더듬는 것 같다. 조하면 추위를 이기고 정하면 더위를 이길 수 있으니 청정은 천하의 표준이 된다. 제46장 부지족은 재앙의 근원. 천하의 도가 있으면 굴령을 전하는 말을 민간에게 불화하여 논밭을 경작하게 하고 천하의 도가 없으면 군마가 들판에서 새끼를 낳게 된다. 재앙은 만족함을 알지 못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고 허물은 얻으려고 욕심내는 것보다 더 큰 것이 없다. 그러므로 족한 것을 아는 것에 만족하면 항상 만족하다. 제47장 참지혜. 문을 나오지 않아도 천하를 알고 들창으로 엿보지 않아도 천도를 본다. 나가는 거리가 멀수록 알게 되는 범위는 적어진다. 그러므로 무의자연의 성의는 가지 않아도 알고 보지 않아도 화나고 하노라 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것이다. 제48장 무지무요. 학문을 하면 지식이 날로 늘어가지만 돌을 닦으면 갖고 있는 것이 날로 줄어든다. 줄고 또 줄어서 무의에 이르는데 무의의 경지에 이르면 모든 것을 성취한다. 천하를 취하려면 항상 무사하게 해야 하는 것인데 무사하지 못하고 이를 꾸미게 되면 천하를 취할 수 없는 것이다. 제49장 도와 혼연일체가 된 성인의 태도. 성인은 상심이 없고 백성들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삼는다. 나는 선한 자를 선하다 하고 불선한 자도 선하다고 하는데 덕은 선하기 때문이다. 나는 신이 있는 자를 신이라 하고 불신한 자도 또한 신이라고 하는데 덕은 신이기 때문이다. 성인의 천하에 대한 태도는 흡흡하여 천하를 위하여 그 마음을 혼돈하게 한다. 백성들이 모두 그 이목을 집중하지만 성인은 이들을 모두 어린아이처럼 무지무욕하게 한다. 제50장 속인과 성인의 삶을 기르는 법. 세상 사람들은 흔히 살 곳을 나와 죽을 곳으로 들어가는데 사실 장수하는 사람도 열에 셋은 되고 요절하는 사람도 열에 셋은 되고 살 수 있는 인생을 공연히 움직여 사지로 들어가는 사람도 또한 열에 셋은 된다. 무엇 때문인가? 그 인생을 사는데 너무 집착하기 때문이다.
내가 듣기로는 삶을 기르기를 잘하는 사람은 육지를 여행해도 웹불소와 호랑이를 만나지 않고 군대에 들어가도 갑병을 입지 않는다. 들소도 그 뿔을 들이댈 틈이 없고 호랑이도 그 발톱을 댈 곳이 없고 병기도 그 칼날을 댈 곳이 없다고 하니 무엇 때문인가? 그에게는 죽을 곳이 없기 때문이다. 제51장 도와 덕의 존귀성. 도가 만물을 낳고 도의 공덕이 만물을 기르고 만상의 형태가 나타나고 그 형태 있는 것에 질서가 이루어지니 그러므로 만물은 모두 도를 존숭하지 않음이 없고 그 공덕을 귀하게 여기는 것이다. 도와 그 공덕의 존귀함은 누가 명령하여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자연이 그렇다. 그러므로 도가 만물을 낳고 그 도의 공덕이 만물을 기르고 이를 신장하고 양육하며 안정시키고 충실하게 하고 기르고 비호한다. 도는 만물을 낳지만 자기 소유로 삼지 않고 공덕은 만물을 육성하면서도 뽐내지 않고 성장시키면서도 지배자로 자처하지 않는데 이러한 것을 현묘한 덕이라고 하는 것이다. 제52장 상도에 들어간 생활태도. 천하에 처음이 있는데 그것이 천하의 어머니이다. 이미 그 어머니를 알면 또한 그 아들을 알거니와 이미 그 아들을 알고서 또한 그 어머니를 지키면 몸이 다하기까지 위태롭지 않다. 그 구멍을 통한 욕망을 막고 그 정욕이라는 문을 닫으면 몸이 다하기까지 고단하지 않은데 그 구멍을 열어 욕망을 만족시키는 일을 계속하면 몸이 다하기까지 구원받지 못한다. 소를 보는 것을 명이라 하고 유를 지키는 것을 강이라 하니 인간의 영지의 빛을 사용하여 그 명에 복귀하면 몸에 재앙을 남기는 일이 없다. 이것을 상도에 들어간다고 하는 것이다. 제53장 도둑질한 영화. 나로 하여금 개연히 조그만 지혜가 있다고 하면 무의의 대도를 걸어서 단지 사도에 빠지지 않을까를 경계해야 할 것이다. 무의의 대도는 매우 평탄하건만 그래도 사람들은 사도로 가려고 한다. 그리하여 조정은 더러워지고 논밭은 황폐하고 창고는 비었는데도 아름답게 채색된 옷을 입고 날카로운 칼을 차고 맛있는 음식에 물리고 재화가 남아돈다. 이러한 것을 도둑질한 영화라고 한다. 그것이 어찌 무의의 대도가 되겠는가? 제54장 도의 위대한 효능. 잘 세운 것은 뽑히지 않고 잘 아는 것은 탈락되지 않아 자손이 이 불발불탈의 도로서 길이 제사를 계속할 수가 있다. 이 도로 자신을 수양하면 그 덕이 참되고 이 도로 가정을 보살피면 그 덕이 여유가 있고 이 도로 고을을 보살피면 그 덕이 장고하고 이 도로 나라를 다스리면 그 덕이 풍성하고 이 도로 천하를 다스리면 그 덕이 두루 미친다. 그러므로 수신하는 길로 자신의 상태를 살피고 수가하는 길로 가정 형편을 살피고 위양하는 길로 향리의 실정을 살피고 치국하는 길로 국정을 살피고 천하를 다스리는 길로 천하의 사세를 살핀다. 내가 무엇으로 천하가 그러한 것을 알 수 있느냐 하면 광대무변한 자연의 도로 가능하다. 제55장 어린아이와 같은 무심의 경지. 마음에 깊이 덕을 간직한 사람은 어린아이에 비교할 수 있다. 벌, 정갈, 독사도 쏘지 못하고 맹수도 잡지 못하고 사나운 새도 핥히지 못한다. 뼈는 약하고 근육은 부드러우나 소나기의 힘은 강하다. 아직 남녀의 교합을 모르는데도 성기가 발기하는 것은 정기가 완전하기 때문이고 하루 종일 울어도 목이 쉬지 않는 것은 음양의 조화가 완전하기 때문이다. 조화를 아는 것을 참이라 하고 참을 아는 것을 명이라고 한다. 생명을 억지로 유익하게 하려는 것을 재앙이라 말하고 마음으로 기력을 부리는 것을 강하다고 하는데 만물은 강대하면 곧 노쇠한다. 이러한 것을 도에 어긋난다고 하는데 도에 어긋나면 곧 앞길이 막힌다. 제56장 무의의 현동. 아는 사람은 말하지 않고 말하는 사람은 알지 못한다.
욕망의 구멍을 막고 정욕의 문을 닫으며 길을 쓰고 달려드는 태도를 누르고 그러한 태도에 의한 여러 가지 얽힘을 풀고 자기의 영지의 빛을 부드럽게 하여 그 빛을 더럽히는 자에 동화하는데 이것을 도와 현묘한 합일이라고 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도의 체득자와는 친할 수도 없고 이를 소원할 수도 없고 이익을 줄 수도 없고 해를 가할 수도 없고 귀하게 할 수도 없고 천하게 할 수도 없다. 그러므로 세상에서 가장 귀하다. 제57장 무이무사의 정치. 정도로서 나라를 다스리고 기계로서 군대를 움직이고 무이무사로서 천하를 지배한다. 내가 그와 같은 것을 어떻게 아느냐 하면 무이자연에도 이것에 의해서 안다. 천하에는 금령이 많은데 백성은 점점 가난해지고 백성에게 문명의 이기가 많아지면 나라는 점점 혼란해지고 사람들에게 기교가 많아지면 귀괴한 물건이 많이 제작되고 법령이 점점 정비되면 도둑은 오히려 많아진다. 그러므로 성인이 말하기를 내가 무의자연이면 백성은 자연이 교화되고 내가 고요한 것을 좋아하면 백성은 저절로 바르게 되고 내가 무이무사이면 백성은 자연히 넉넉해지고 내가 무욕이면 백성은 자연히 순박하게 된다라고 하였다.